교회가 아니라 어디 사찰에 오신 것으로.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면 종각에서 울리는 이 종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바삐 살아왔던 2025년도 그렇게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금년 여름은 너무나 뜨겁고 힘들었는데 그 무더위가 이제는 지나가고, 그 무더위를 지나 바람이 달라지고 하늘이 높아지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어느새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어졌어요. 특별히 나온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 전세대 예배로 함께 예배하기에, 오늘은 가장 어린 아기들로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이유 되신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감사의 예배를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졌는데, 사실 추수감사라는 것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실감나는 절기는 아닙니다. 곡식이 익는 과정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곡식이 익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기쁨을 오늘 나의 것으로 우리는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의 열매들을 누구나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씩은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졌건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건, 마음 다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건 그렇지 아니하건 간에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세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쇠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극장에 가면 3D 영화들이 이제 개봉을 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게 되어지는데, 3D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려면 눈이 2.0인 사람도 반드시 안경을 써야 합니다. 그 안경을 쓰지 않고 나는 2.0이다 말하면서 극장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모든 화면의 영상들은 겹쳐 보이고 흔들려서 이내 우리는 머리가 아프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극장에서 제대로 영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경을 써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경을 쓰는 그 순간으로부터 평면은 입체로 변하게 되어지고 세상이 선명해집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까 유치부 친구들 질문했으니까 유초등부 친구들 이 자리에 있죠? 유초등부 친구들 이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이게 뭐죠? 안경집이죠. 이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왜 안경을 목사님이 안 쓰고 왔을까? 지금 쓰려고 제가 안경을 쓰고. 오늘 낙원교회, 아이고 잘 보이네요. 오늘 낙원교회 가족 여러분들과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그리고 가질 수 없는 감사를 보는 안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를 보는 안경이고요. 이 감사를 보는 안경을 쓰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제는 자세히 보고 오래 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안경을 쓰고 내 인생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볼 때 세상과 다르게 우리의 안경을 쓰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감사를 보는 안경, 자세히 보고 오래 보기라고 하는 이 설교의 제목은 제 친구 목사인 소망의 바다 전용훈 목사님의 찬양 중에 감사는 만원경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를 통해서 처음 가져왔어요.
감사는 만원경, 내가 보지 못하는 그 너머 볼 수 있게 해. 감사는 열쇠, 내가 풀지 못할 염려를 해결해 주니. 감사는 만원경. 그리고 부제가 되어지는 자세히 보고 오래 보기라고 하는 내용은 이미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식구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를 그리 즐겨 하진 않습니다. 시보다는 산문을 좋아하긴 하지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 이 짧은 시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울릴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내 얼굴, 남편 얼굴 빤히 쳐다보면서 좀 자세히 좀 보자, 오래 좀 보자, 예쁜가 보자 하시면 감사주일에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3장 말씀은 쓰여진 목적이 분명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알 수 있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는 것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새 옷을 입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마다 이게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겉모습을 꾸미는 행위가 되어질 때가 있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옷을 입다, 옷을 갈아입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내가 인식하는 행위로, 그러니까 내가 옷을 갈아입음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진 어떠한 신앙의 상징으로 옷을 갈아입다, 옷을 입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병원에 가서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죠? 의사라고 생각을 하죠. 똑똑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우리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군복을 입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죠? 군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 예비군요?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군대 또 간부님도 계시긴 한데, 오늘 기타 친 우리 베이스 친 자매. 근데 우리 또 청년도 오늘 저 희어멀건한 오늘 맨투맨이죠. 그 맨투맨 새로 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새로 산 것 같지 않은 거 산 것도 참 놀랍긴 한데, 여하튼 그거 입고 있으면 그냥 군대 어떻게 간부로 보이지 않고 그냥 나이 어린 청년으로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여러분들이 그 옷 입고 있으면 그냥 다른 옷 입으면 분명 청년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옷 입고 있으면 청년이겠거니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옷을 입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게 되어지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여져야 하는 것이고 향기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12절 말씀에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옷을 새롭게 입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옷을 입혀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아주 특별한 믿음과 신앙의 유니폼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의 유니폼을 입게 되어지면 사실 세상과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이 신앙의 유니폼을 입는 것에는 나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2년 전에는 LG를 응원했는데 이번엔 저는 사실 그 빙그레가 아니죠. 한화 이글스를 응원했습니다. 근데 뭐 좀 안타깝게 이런저런 이유로 뭐 좀 지긴 했지만 사실 LG 응원석에서 한화 유니폼을 입고 앉아 있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데 그곳에서 응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믿음과 신앙의 유니폼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옷을 입다라는 것은 내가 흔히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소개팅 기다리는 소개팅이 만약에 있어. 그 소개팅이 있어서 내가 기대를 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를 해줘서 그 소개팅을 기다리면서 내가 최고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옷을 하나 사게 되어집니다. 그냥 얘야 옷을 입게 되어지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그날이 되어져서 이제 옷을 이쁘게 입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그 옷이 우리에게 착장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옷장을 열어야 되고 내가 산 그 옷을 입어야 선택해서 입어야 그 옷이 내 옷에 내 몸에 입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저는 그런 것이 아닐까. 바울 사도도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옷을 입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우리는 감정과 기분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옷을 입는 거예요. 매일의 결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자면 12절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입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좀 하나님 걸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겸손이라고 하는 신을 내 발에 신고 하나님 오래 참음 하나님의 온유로 내 안경으로 삼아 눈에 쓰고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 우리를 좋게 보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만이 살아낼 수 있는 어떤 신앙의 루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 어떤 감각이나 느낌에 따라 입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습관에 따라 입어야 하는 옷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입고 있는 이 은혜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브랜드의 옷이라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그 브랜드를 확인하고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내가 내 옷이 아니라 이건 내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의 옷, 사랑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그 오래 참음의 그 온유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새 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 찢겨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지어주신 옷을 입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고 내가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세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삶의 관점과 어떤 시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장난 시력을 통하여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의 안경을 쓰여 주셨는데 그 은혜의 안경의 이름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안경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고 이 감사라고 하는 안경을 쓰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보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짧은 말씀 가운데 감사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3번 정도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잊지 말고 이것은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안경을 쓰면 우리의 시력이 교정이 되어져.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좋아지면 두 가지가 보인대요. 이 두 가지 오늘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 우리가 감사의 안경을 쓰게 되어지면 무엇이 선명히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선명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천천히 읽을게요. 저도 천천히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 편지를 받았는데 어려운 상황 이야기 나눠주시고 기도 부탁하셨는데 2년 동안 함께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런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물론 모든 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풀어지진 않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졌노라.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하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맙다라고 하는 말의 분명한 내용이, 이유가 그 안에는 담겨져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야,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느냐? 그렇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면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감사의 어떤 체질화, 감사의 습관화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과정.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안경을 쓰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되어지는 어떤 시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의 인생에 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안경을 쓰고 그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졌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구약에 가장 감사에 특화되어졌던 인물이 하나 있다면 바로 다윗 왕인데, 다윗이 감사로 드린 너무나 많은 시편의 노래들이 있지만 한 구절 보도록 할게요.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 은혜입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제대로 감사하자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냐면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기다, 그래서 어두운 굴에서 당장 오늘 살지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는 형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의 반역으로, 권력이 뭐라고 아들의 반역으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그가 드렸다. 이 감사가 바로 다윗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인생의 고난의 모든 장면을 감사의 노래로 바꾸어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에 정말 어찌 보면 추하고 더러운 어두운 독보석과 같은 밤의 사연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믿음의 어떤 정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윗은 감사가 그의 삶의 습관과 체질이 되어지고, 결국 여러분 그 체질이 모든 고난 가운데 다윗의 인생을 회복하는 삶의 능력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변하잖아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변치 않는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언어가 되어진다. 그래서 저는 감사는 바로 눈이 나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력을 맞추는 안경을 씌워주시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 보면요, 감옥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철장 안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너무나 놀라운 찬양이 있어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감옥 안에서 나누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아이고 강조하려고 두 번이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해 주신 감사라는 감사. 바울의 감사는 그래서 상황과 조건과 감정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감사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의 안에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런 감사를 통하여 그는 그의 삶을 해석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호주의 한 목회자 가정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형제의 이름은 닉 부이치라고 하는 그런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나게 되어져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 교회를 섬기진 아니하지만 세상의 모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에 살 수 있는 희망이 무엇인가를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무엇인가, 이러한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어린 나이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그게 여러분 8살 때 처음으로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했대요. 8살의 나이에. 근데 어떻게 13살의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내가 팔과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그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록 나에게는 팔과 다리가 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알 수 있냐면 이름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익명, 자기의 존재를 감추고 암약하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한동안 여러분 이 닉 부이치에 대한 밈이 유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팔다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조롱하는 밈들이 만들어져서 막 인터넷을 떠돌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들에 대하여 자기는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한다.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말에 대하여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팔다리가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늘 감사하다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러니 도무지 그 사람이 용납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감동받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용납되어지지 않고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불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이야기한 것은 이미 나는 13살 때 내 삶의 슬픔조차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언어를 찾아내기 위하여 애를 쓰며 자신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멋진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멋진 이야기예요. 감사는 눈물이 언어가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야 고통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되어지면 오늘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의 자리에 가장 어두운 곳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 안경을 쓰고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만날 때마다 항상 만나고 나면요 처음 만나서도 그렇고 중간마다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야기해 주시고 또 헤어질 때마다 오늘 목사님 오 목사님 봐서 너무나 자기는 감사하고 좋다라는 이야기. 근데 이게 여러분 뻔한 이야기면 목회자들은 원래 뻔한 이야기 많이들 하잖아요. 이게 뭐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목사니까 너무나 잘 알거든요. 만날 때마다 목사님 만나서 너무나 오늘 좋다고 감사하다고 통화할 때마다 오늘 목사님과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근데 제가 그런 거 되게 쑥스러워하는데 너무나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시니까 저는 그분 만날 때마다 힘 얻게 되어지고 격려받게 되어져요. 그분을 생각하면 언제나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삶에 잘 녹아있는 분이에요. 한 목사님은 통화하기만 하면 늘 마음이 무겁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좀 어려움 가운데 어린 이제 젊은 시절에 좀 상처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항상 같은 문제에 매여 계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원망과 불평이 그분의 삶에 어떠한 상처처럼 남아 있어서 어찌 보면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해 드리는 것도 같은 문제로 위로해 드리는 것도 이렇게 반복되어지면 함께 나누는 사람들도 때로는 지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같이 예수를 믿어도 감사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망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를 우리가 해석하면 낙원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그 사람 비교하면 덜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시선의 방향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감사라고 하는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 감사는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히 보게 만드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어지면 날마다 우리는 불평을 붙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는 상처만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좀 이게 사실 안경을 좀 찾는데 고생을 했는데, 이게 안경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안경을 이제 너무나 뻔한 곳에 두고는, 뭐 물론 안경 쓰고도 안경을 찾은 적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 안경 너무나 더러워졌어. 며칠 동안 이제 안경, 제가 써야 되는 안경 못 쓰니까. 근데 그 안경 더러워진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안경 더러워지면 이게 다 있네, 여기. 이 안경 닦아서 다시 보면 세상은 다시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안경이라고 하는 것도, 은혜의 안경이라는 것도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처지 가운데 좀 희미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인생의 소나기 만나게 되어지면, 물방울 우리가 맺히게 되어지면 그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라는 안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안경을 깨끗하게 닦아내야 하는 것이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자세히 보고 오래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감사의 이유는 분명 선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기질이 아니라고요. 감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일의 선택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동안 감사 얘기 되게 유행했는데, 그 감사 얘기라고 하는 개념과 그 테라피를 만들어낸 사람이 UC 데이비스라고 하는 곳에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라고 하는 교수님 계신데요.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는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지역의 대학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길 뭐라고, 감사 얘기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감사는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처방약이다. 그래서 임상 실험에 꾸준히 감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의 뇌파를 측정했더니 스트레스 호르몬이 현저하게 줄게 되어지고 기억력과 회복 탄력이 증가하게 되어졌더라. 그러니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신앙의 습관으로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어떠한 면역력을 높이는 결과도 주어지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여러분도, 제가 앞에 앉아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찬양하면서도 목사인지라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다 들어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만 몰입하여 찬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도무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어색하고 찬양하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버거워요. 힘에 부칩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안경을 쓰게 되어지면 세상의 빛깔과 색깔이 바뀌게 되어진대요.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오늘 당장 바꿔놓을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감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초대장을 제대로 열어봐야 하는 날이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안경을 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게 되어진다고요. 두 번째, 우리가 감사의 안경을 쓰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1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감사라는 안경을 쓰게 되어지면 하나님 땡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사하게 되어진대. 우리의 삶의 감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면 이 감사라는 안경을 쓰고 사람들이 달라 보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아무리 사람 좋은 사람도 인생에 어려움이 계속 되어지면 주변의 사람들을 다가오는 것도 다 부담이 되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사라는 안경을 쓰게 되어지면 사람이 선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듯 그를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으로 너희는 알고 그들에게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라. 이게 여러분 쉽냐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한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장 생각나는 사람들,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고맙고 소중한 사람들. 막상 우리 인생에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지 못해요. 감사라는 것은 생각밖에 너무나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며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족이 되어졌건 우리의 쉽게 얘기하면 교회, 직장, 주변의 이웃, 친구, 이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묶어주신 관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게 새 옷을 입고 한 가지 잘해라. 뭘 잘하면 된다? 감사 잘하면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고마워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도,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하지 못하는데 내 인생에 도무지 감사하지 못할,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절기를 주셨을까? 절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주셨대요. 그러다 우리에게 왜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을 우리의 절기로 지키게 하셨을까? 이 날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감사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감사의 실체를 잘 보셔야 돼요. 감사의 실체, 감사의 리얼리티는 13절 말씀 구체적으로 내가 불만을 가지게 되어지는 대상들을 용납하는 것, 그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용납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감사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오늘 감사하지 못할 사람들, 내가 고마워하지 못할 그 대상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들을 용납하는 것, 그들을 용서하는 것.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해야 한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 때문에 참 힘들다 여겨지는 사람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죽으면 죽었지 이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싫은 사람, 여러분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성경은 오늘 그 요령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옷을 입혀주겠다. 저는 그 옷 가운데 가장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오래 참으라.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오래 참. 오늘 말씀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한 번 더 참아보자, 억지로라도 용서하게 되어지면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시겠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에 감사의 안경을 씌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짜증나는 분들 계시잖아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만한 것들이 쥐뿔도 없다 여겨지는 분들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다시금 말씀을 건네주시는 것이죠. 아니다, 좀 자세히 보고 오래 봐라. 니들 삶에 진짜 감사할 것이 없느냐. 내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보면, 오늘도 예배 전에 제가 1시간 전에 한 성도님이 전화 받았는데 이게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요. 오늘도 이런저런 가족들 어려움으로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교역자들을 통해서 어제 저녁부터 한 10분 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 1시간 전에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이 상황적인 문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이제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고 이야기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 이야기 듣다 보면 저도
속이 상하고 속이 썩어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것은 내 상황과 내 경험과 내 감정으로 받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마음만 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생각밖에 그렇게 좋은 성격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저는 사실 못된 성격의 다혈질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저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는 목사 되어져서 이제 저 좋은 일 하면서 살면 안 되는, 그러니까 저는 기질상 저는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저에게 잘 맞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감당해요. 빈정상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오래 참는 게 어려운 사람인데 오래 참게 하시고 오래 보게 하시고 자세히 보게 하시니까 모든 게 참아져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고 답답하면 그냥 오늘 하루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도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나 오늘 답답해요.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어도 습관적으로 읽게 되어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잡니다. 맛있는 거 먹고 잡니다. 새벽에 저 되게 부었다 생각되는 그런 잔 거예요. 그렇게 먹고. 그러면 여러분 하루 그렇게 흘려보내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또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는 이해 안 됐는데 오늘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용납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어져서 가장 감사한 일, 행복한 일 중에 하나는 제 인생에 미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주름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게 골로새 3장이 보여주는 믿음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인생은요,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오래 보는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급히 결정하지 아니하고 쉬이 화만 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잠시 멈춰서서 가만히 좀 들여다보고 조금 더 오래 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달라지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참 선하고 좋은 분임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손길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것만 우리가 기억해내도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진짜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짜증나는 일, 어려운 일이 앞으로 안 생기겠습니까? 도무지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들 여러분 맞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냥 주무세요.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화딱지날 때 안 풀리면 어떻게 하는가? 제가 제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래도 안 풀리면 여러분 걸어요. 저 보여주세요. 제가 얼마나 걸었나 보려고. 차인철 목사님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 차 목사님 없어요? 차 목사님 안 계시죠? 카톡 보낸 거. 차 목사님 여기 안 계셔? 안 계셔? 알겠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얼마나 걸었나 봤더니 한 달 평균이요 하루에 12,000보 정도 매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그렇게 안 걸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많이 걸을 때는 한 30km 걷고, 그러니까 한 5시간 걷고 들어와요. 어떤 때는 한 3시간. 왜냐하면 제가 이게 도무지 이게 풀리지 않는, 가장 먼저는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좀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교회를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가, 섬길 수 있는가, 이런저런 고민들 가운데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어요. 그냥 뭐 많이 걸은 날은 정말 진짜 30km 걷고, 적게 걸은 날은 한 20km, 15km, 뭐 10km. 그렇게 걷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마음 그냥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걷기만 해도 해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당장 오늘 죽을 것 같아도 며칠 그냥 지나 보면 그냥 해결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좀 자세히 보게 하시고 오래 보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절 설교의 모티브가 되어졌던 나태주 시인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 시인의 이야기 하나 하면서 설교를 좀 정리해 볼게요. 그 나태주 시인께서 출석하시는 공주 제1교회, 공주 중앙교회 담임 목회자가 제 친구 목사라 얼마 전에 이제 나태주 이제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평생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초등학교 교사로 이제 재직하시다가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셨는데, 퇴직하신 다음에 지금 시인으로만 이제 작품 활동하고 계시다. 44년 동안 교직 마치게 되어지고 이제 퇴직할 즈음에 이제
배가 너무나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쓸개관에 큰 돌이 박혀 있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쓸개관에 그 큰 돌이 박혀 있다 보니까 쓸개관이 터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쓸개액이 이게 복강 안으로 다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되어져서 장기를 오염시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병명이 괴사성 췌장염. 그러니까 췌장이 4분의 3이 이미 사용하지 못하게 녹아버려서 병원 이제 진단 결과 수술 불가, 회복 불가. 그래서 이게 뭐 수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옆에 있는 여기 서울 아산병원에 이제 올라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담당 의사가 이런 지하에 이거 위험해서 수술할 수 없다. 이미 진행되어져서 수술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6개월 시한부 진단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까지 늦추는 일만 가능하다. 근데 이제 자세한 내용 다 빼고 기적 같은 은혜로 그냥 4개월 만에 회복이 되어져서 퇴원하게 되신 거예요. 병원 생활하면서 너무나 차도가 없어서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이제 그 나태주 시인이 이제 집사님께서 하신 일은 무작정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라고 하는 산문집을 내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라고 하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더불어 약과 더불어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장롱에 비싸고 좋은 옷도 여러 벌 가지지 못한 여자예요.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는 없는 여자이지요. 자기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밭 한 귀퉁이도 가지지 못한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는 승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다 타고 다닌 여자예요. 돈을 아끼느라 꽤나 먼 시장길도 걸어다니고 싸구려 미장원에서만 평생 머리를 했던 여자예요. 그러니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잘 들어 응답해 주신 하나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평생 가난한 자기를 위하여 옆에서 함께했던 아내에게 이제 퇴직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시간 당신을 위하여 함께 사용하며 보내겠다 약속했건만 퇴직 즈음에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어져서 죽게 되어지니까 자기 죽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홀로 남게 되어질 아내가 너무나 가여웠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가운데 자기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생각하는 이 집사님의 나태주 시인의 그 마음이 이 시에는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한평생 같이 살면서 오래 살고 오래 보고 자세히 볼 때 그 마음에 담겨진 기도가 아닐까. 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되어진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 산문 시집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가 출간되어진 다음에 이 시의 은혜를 이렇게 감동을 받은 이종록 시인이요. 자신의 시집인 시가 안 써지면 나는 시내버스를 탄다라고 하는 어떤 산문 시집을 내면서 나태주 시인의 아내를 인터뷰하여서 그 마음을 대변하는 시를 수록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내의 시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며 사랑의 낮은 자리를 일깨워 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시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로 한 번의 고통을 더 당하게 되어진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분필과 함께 몽당 연필과 함께 살아온 시골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시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염소와 노을과 풀꽃만 욕심내온 남자예요. 시 외의 것으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책꽂이에 경영이니 주식이니 돈 버는 책은 하나도 없는 남자고요. 제일 아끼는 것이라곤 제자가 선물한 만년필과 그간 받은 편지들과 외갓집에 대한 추억뿐이지요. 한 여자 남편으로 토방처럼 배고프게 살아왔고 두 아이 아빠로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는 없었던 남자지요.
공주 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악산 뒷산의 푸른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운전조차 할 줄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남자예요. 승용차라도 얻어 탄 날에는 꼭 큰 덕 봤다라고 먼 산 바라보던 사람이죠. 하나님, 저의 남편 나태주 시인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좀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아름다운 시로 당신의 사랑을 꼭 갚을 사람이에요. 너무나 좋잖아요. 내 인생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내가 가장 솔직해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아닌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자세히 보아야 좋고 오래 보아야 좋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갔던 노부부의 삶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에, 이 시에 담겨져 있어서 저는 참 귀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찌 살아도 우리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일은 여러분 그렇게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장 세상의 불의와 전쟁과 모든 배고픔을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서 있는 자리에서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참아보고, 한 번 더 사랑해보고, 한 번 더 용납하고 용서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자리는 반드시 감사의 빛이 피어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때 향기를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감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체질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단순해요. 우리가 감사라는 안경을 쓰고 자세히 보고 오래 보자. 불평의 렌즈를 쓰게 되어지면 상처만 보이지만 감사의 안경을 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니 우리는 감사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를 발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 감사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의 2025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한 날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감사의 안경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수험 이제 시험 끝난 지 딱 3일 지났잖아요. 끝나도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어떤 결과로 인해서 좀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좀 격려받고 용기 얻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수험생들의 감사의 결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여러분의 어떤 시점의 감사는 그래서 좀 결과보다는 과정에 좀 집중해 봐야 하는 것이고 단지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이 결과가 그리고 어떠한 숫자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방향을 결정지을 것처럼 세상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판단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오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의 인생 순간순간 내가 알지 못해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감사의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런 여러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터이니 여러분의 평생을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인생의 다음 페이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여러분의 내일을 잘 준비하는 우리 복된 친구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 특별히 아이들도 힘들었지만 부모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과 이 모든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던 부모님들을 위하여 고생 많았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를 한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그래도 힘든 날들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손 놓지 않으셨기에 오늘도 저희도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감사의 안경을 쓰고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불평이 먼저 나오는 입술에 감사의 말이 먼저 나오게 하시고
선함이 남아있는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족에게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건네게 하시되 낙원교회가 서로에게 감사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능을 마친 친구들 하나님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결과보다 과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길도 감사로 걸어가게 하시되 우리 아이들 결코 하나님 없는 인생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저희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았지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참아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세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안에 조금 더 따뜻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간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로 단단히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진심 담긴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내시죠.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그런 나를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네. 교회로 세우셨네. 아멘.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 이 시간 마음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 이제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믿음의 한 가족 때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니 만나에 힘써 지키리라. 원래 두 곡이었는데 맞죠? 기도합니다. 봉헌 기도하고 축도할게요. 오늘 식사는 없지만 청년들이 준비한 간식이 있습니다. 드시고 또 여러 손길들이 오늘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뭐 귤도 주시고 떡도 준비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다하여 하나님 우리 귀한 젊은 청년들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기쁨의 예배 가운데 저희도 준비한 작은 예물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임을 저희들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내 삶의 중심에 서서 변함없이 일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선명히 바라보는 낙원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작은 물질의 아버지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저희들 다시 되새겨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 경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나눔과 그 소망의 이야기를 통하여 모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평생 주의 사랑 앞에 성실과 정직으로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인생 결산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내 삶의 감사의 이유를 나의 현실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내게 베푸신 은혜에서 찾고 감사의 안경 쓰고 감사로 내 인생 해석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질 모든 수험생들,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올라가시면서 청년부에서 준비한 자그마한 간식들 같이 챙겨서 함께 평안히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한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아멘.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주 사랑만이 한 번 더.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오뎅 먹자. 물떡 먹자. 곤약 먹자.